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화요 예배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매일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한국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참 잘됐다고 부모님 곁에 가서 안전하게 지내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인사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울컥울컥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국 가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학생들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청년들도 또 성도님들도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햇볕에 나가서 짧은 거리라도 좀 걷고 하면서 건강을 스스로 잘 챙겨야만이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내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조금 더 좁은 공간이지만 활기 있게 운동도 하시고 또 가까운 곳이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고 그렇게 돌아오고 해서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이상 직분자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3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마음을 먹고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물으시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가 이런 시간에 서로 잘 돌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간,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심약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혹 얘기하는 거지만 길을 가다가 앞에서 모이를 주워 먹는 비둘기와 마주치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비둘기들이 도망가거나 피해주는데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잘 안 비켜날 때 비둘기에게조차 작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길을 가는데 비둘기가 너무 낮게 그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정말 소리를 지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에 살고 뛰어다니면서 정말 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구리만 빤히 쳐다봐도 무서울 지경으로 굉장히 심약해진 그런 시대이고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겠지만 우리 곁에 어떤 두려움이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바짝 다가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심약해져 있습니다. 키는 더 커지고 몸집은 더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겁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동물이나 곤충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마치 무서운 영화 배경에 음악이 밀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감싸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언제든지 깜짝 놀랄 준비가 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용기가 없어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드온을 쫓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숫자죠. 성경의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칼을 들고 싸운 적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밥을 하거나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의 사람들과 함께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싸움이 안 되는 중과 부족, 또 조족지어 세 발의 피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백성들은 서로 싸움의 상대가 안 될 만큼 서로의 그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겨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긍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한 명당 10명을 대항해서 싸우든지 한 명이 100명을 대항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에 많아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길 만한 느낌이 오거나 한번 싸워보자고 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모두가 다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이걸 싸워보나 마나 우리가 질 게 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000명이 모두가 싸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겨도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5만 명이 아니 10만 명이 모인 관중 속에 한 명으로 축구를 구경해도 이기면 자기가 응원해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TV 중계를 보면서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이기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힘으로 나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숫자가 모자르는데도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용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적 앞에 자기들은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고 전력적으로도 상대가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이고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인생이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계산이 잘 안 될 때, 승산이 없을 때, 이때 용기를 잃게 되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그리고 자신의 계산만으로 객관적인 비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싸워보겠다고 몰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 앞에 진치고 있는 적을 보니까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남기는 일입니다. 물론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간의 성취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두려운 일이죠. 죽음 앞에 노출되었을 때 떨지 않을 장사가 그런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믿음 없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때로 큰 적이, 많은 적이,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많은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삶에서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과연 믿음을 지켜서 살아도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 보면 1838년에서 1839년에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인디안들을 한 곳으로 모았던 그 인디안족이 체로키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인데 이 인디안들을 오클라호마 보호구역으로 한꺼번에 다 모으는 그런 그 강제 이주를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약 1300km를 그 행진하는 중에 추위와 혹은 음식의 부족, 병, 사고 이런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주 이재를 당해 가던 행렬들을 눈물의 길이라고, 눈물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길이라고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어느 날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밀고 인디안들을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더니 다 모았다 싶을 때 강주에 이주를 시작했는데 마차와 노새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타고 가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안들은 그것을 타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의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은 나와서 마차를 두고 걸어가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웃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도 마차에 태우지 않고 3일에 한 번씩 장례를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죽은 사람을 안고 걸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를 안고 걷다가 밤이 되면 곁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금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지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하는 사람들은 인디안들이었지만 도리어 백인들이 울었습니다. 인디안들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디안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인디안이 인디안만의 신앙 정신이 있듯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만의 용기와 그 정신,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두렵게 할 수 없는 용기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똑바로 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겠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시켜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서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절망스러운 현장이 어떻게 축복과 승리의 현장으로 변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그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강한 민족이든지 강한 적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으며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나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가면 분명히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해서 300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밀고 들어오는 것은 무슨 수로도 막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300명으로 죽이시는 바람에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조금치의 가능성도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장수로만 선별을 해서 300명을 뽑아도 그 많은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로 미디안을 이겨보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목마름에 무릎 꿇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모두 물로 뛰어들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목이 무척 마른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모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탈락자들은 그들의 자세 때문에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싸우겠다고 와서 두려우면 돌아가는 말에도 용기를 가지고 싸워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자세는 그 용기를 끝까지 지킬 만한 자세가 아닌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물을 먹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그렇게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로 살아남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의 목마름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세를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만을 우선으로 철퍼덕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싸워도 열심히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편에서만 하나님 쪽에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을 선택의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용기 있는 인생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돈의 목마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이 돈의 목마름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일이 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경로를 통하는 일인가를 정말 따져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나는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할까요? 몇 명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그 돈이 자기 앞을 유유히 그냥 흘러가도록 보고만 있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고 말할 때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기쁨입니다. 적어도 교회 집사라면 저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어려워도 용기 있게, 그러나 무릎 꿇지 않는 자세로 이 시대를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싸움에 이기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에, 돈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얼마나 세력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굴복해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300명의 용사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커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것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 우리를 높이는 것이나 유명하게 하는 것이나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높은 명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찾고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오직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 앞에 꿇기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이 인디안의 정신보다 못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이기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울게 하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경건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적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했고, 하나님은 세상의 목마름에 무릎 꿇는 자들은 돌려보내셨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기대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될 때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주로 인하여 용기를 100배로 내는 사람들에게만 그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줄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힘든 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고 타는 목마름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를 버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 신뢰와 강한 용기로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뽕래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투에 나서는 병사와 같은 그런,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병사로 서야 됩니다. 용기 없이 무슨 싸움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 앞에 믿음을 지켜내고 용기를 갖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마음과 그 자세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이럴 때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뽕래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샘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젖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지켜내며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늘 좌절하고 또 주님 앞에 실망을 드리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가능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감사치 못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거칠고 오만하며 무례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던 추한 모습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분노에 붙들리고 원망에 떨던 저희를 안정시켜 주시고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용기를 얻으며 또 힘을 내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생의 체증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